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2.5단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더욱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지난번 장강중 그리고 안세진 성도님이 초청하신 조기남 장로님, 유정옥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강교회 조기남 장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옥 권사입니다. 박수. 두 분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하고 계시죠? 예, 저는 한강교회 장로로서 선교부를 맡고 있고 또 선교 재정을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선교부는 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 헌금을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고 또 국내에 어려운 교회들을 또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의 경우에 그 가정에 어렵다든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 선교부에서도 또 이렇게 구제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요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수프란을 맡고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여전도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여기 여주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일남 일녀 지금 이제 다 장성해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큰 아이는 그 미술관의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고 네.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아직 취업을 못 해가지고 취업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 미술 쪽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네, 큰 아이는 원래 예. 국문과를 졸업해서 기자도 했었는데요. 예.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피를 속일 수가 엄마를 없었나 봐요. 닮는 피. 네. 그래서 결국은 어. 학예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 저희도 예. 우리 딸내미가 미술한다고 할 때 피는 못 속인단 말이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 두 분은 지금 여주에서 태어나고 여주 분은 아니시죠? 네. 예,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 둘 모두 그 충청 남도. 충남. 네, 저는 충남 온양이 고향이고. 네. 저는 부여입니다. 온양 부여. 네, 예. 삼천 궁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주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교직 생활을 둘 다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발령받은 곳이 강원도였거든요. 강원도. 예,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충청 남도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예. 서로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러다가 경기도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살자.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 여주가 산천 경계도 굉장히 좋고 네. 산수가 굉장히 수려해서 경기도에는 굉장히 도시가 많은 그런 곳인데 제 성향이 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여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주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어디가 참 좋았다 여주에?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부여에 백마강이 있거든요. 예. 그 강하고 굉장히 여주의 지형이 비슷하고요. 여기다 느낌이 한강이. 비슷했어요. 실제로는 여주에 살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예. 여주를 뭐 우연히 저희가 오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주를 오게 된 필연이 있습니다. 여기 조장로님은 거기 충남에 계속 내신을 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충남에 있는 사립학교에 채용이 되기도 해서 충남으로 올 기회도 있었는데 네. 포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로 내신을 냈는데 거기서
거의 서로 다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상대편 측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충남으로 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도로 냈거든요. 경기도로 낼 때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출퇴근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지도를 보고 막 찾다가 여주를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 여주를 딱 지목을 해서 여주에 발령을 받게끔 노력을 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주로 왔습니다. 아예 정하시 마음적으로는 정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예.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 계셨다고. 예. 제가 강원도에서 많이 근무했던 곳은 동해시에서 동해시. 이제 주로 많이 근무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경기도로 오기 전에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둔내, 둔내. 횡성 예, 둔내 예. 그 둔내 고등학교에서 제가 근무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경기도 오게 되면은 여주가 그래도 둔내에서 가장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합치지 못해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주를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여주로 오게 됐죠. 아. 그래서 아니 그럼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권사님 여기서 자취하시고 장로님은 거기 계시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요. 예? 제가 강원도 횡성 둔내에서 예. 여주까지 출퇴근을 했고요. 거기서 여기까지요? 네네 왕복 150km도 넘는 거리였는데요. 그 당시면 벌써 한 네. 25년, 30년? 네, 30년 거의 다 됐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좋지도 않을. 좋지 않았죠. 그 당시는 2차선 예. 아직 영동 고속도로가 이렇게 4차선으로 되기 전이죠. 아유. 그러면 장로님이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데리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저희 아내가 먼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주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여주에서 당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고 또 아이를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던 시절이라 그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곳을 어느 곳이든 찾다 보니까 둔내 쪽에 오히려 그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 둔내에서 일단 생활하고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그렇게 거예요? 됐죠. 네, 2년 동안 했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2년이란 기간 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조장로가 그 경기도로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강원도로 출퇴근을 하니까 언제 우리가 합칠 수 있을까 이런 보장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당 지금이야 네.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맞벌이 뭐 네. 그러면서 근데 30년 전에는 네. 이게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 있고 그런데 네. 두 분 다 교직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져 있다 출퇴근한다 그게 참 쉽지 않은 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것도 그나마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처음엔 강원도 동해시에 있었고요. 예. 저는 충청남도 부여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오. 한 5년은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부여까지 차도 7, 8번을 갈아타고 그럼 이 횡성 전에도 네네. 부역 네,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 5년을. 주말에 그러니까요. 야 정말 지금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네. 주말 부부 네, 그런 주말 시간이네요. 부부였죠. 많이 힘드셨겠네. 그러면 그 한강교회 처음에 오실 때는 언제쯤이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한강교회 처음 온 것이 94년도죠. 네, 네. 94년도에 제가 이쪽 여주 쪽으로 다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부부 교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주에서는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거의 없고 또 찾다 보니까 이 한강교회가 그 당시 조립식 건물이었었거든요. 이 교회를 짓기 이 전에. 교회가 예.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있었고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봐줬었어요. 그래서 한강교회에다 저희 아이들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또 한강교회에 이렇게 저희들 등록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게 됐죠. 그럼 아이를 맡기러 왔다가 네. 거기서 교회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지금도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고 굉장히 성도들이 순박한 그런 그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좋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다고 기억이 돼요. 그게 우리 한강교회의 장점, 전통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혁신적이진 않아도 네. 따뜻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다 하는 이게 참 우리 한강교회 좋은 전통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요. 예. 부엌에 주방에서 항상 예. 주방을 막 지휘하시던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께서 예. 그 맛있는 메밀전 막 이런 것을 오. 하셔가지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다 막 먹고 오. 진짜 누구 솜씨하면 어느 권사님 솜씨하면 야. 막 진짜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즐겼던 그런 시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방을 휘어잡던 권사님들, 그다음에 산기도 열심히 다니셨던 오. 권사님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더더욱이나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네. 그립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주방이 네. 스탑된 지가 벌써 이제 10달이 돼서 네. 가스 요금이 한 달에 7,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보면서 아쉽고 네. 아유 그립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나눴던 것이. 그런데 두 분은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가정이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집안으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을 모태 갖게 신앙. 되었습니다. 예. 권사님은요? 네, 저는 나이를 한참 먹어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리고 거의 그 역사책에 전 기억이 나는데요. 뭐 AD를 나누는 기원이 예수님 탄생한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역사책의 교과서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단군 신화나 그런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신화의 스토리 중에 신화의 하나. 스토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은 그냥 그런 어떤 하나의 뭐 곰의 단군 신화 정도로 생각했지 역사에 진짜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있어서 믿게 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기적. 나 혼자만 도대체 보면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믿을 수 남들도 없고 공인될 만한 남들도 기적. 공인될 만한 그런 기적이 있으면 혹시라도 믿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지 절대 그렇게 신앙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네, 믿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어떻게 믿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자취를 했는데요. 그 공주의 신관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관교회? 네, 신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반주하시는 언니가 네. 우리 집 주인 딸이었었어요. 네. 나이가 많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보다 한두 살 많았는데요. 한두 살 많은 언니. 예. 그 언니가 그 교회에 반주를 하는데 저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자취하는 학생이고 제가 주말에 집에를 안 갔어요. 그때 집에 좀 어려운 사정이 좀 많이 있어서 안 갔는데 그 언니가 꼭 주말이 되면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은 한번 따라가게 됐어요. 네. 따라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 권호등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자매님 이제 여름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부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안 가요 하고 막 거절하면 목사님께서 또 가자고 막 이렇게 몇 번 붙잡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피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 도망을 왔어요 집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대학부 수련회를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때 당시 그 수련회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딱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날 출발하는 날 아침에 와가지고 가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준비 안 돼 있다 안 간다 막 이러니까 준비할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얼떨결에 정말 끌려가다시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3일 동안 정말 아무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때 신을 실은 있다면 믿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저도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우울해서 누군가 굉장히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죽음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남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항상 두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련회를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아무런 저에게 뭐 어떤 신이 계신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 역시 없어 이러고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그 선배 언니들이 와가지고 졸업한 선배 언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각 조별로 쭉 성경 공부를 리더하는 그런 예.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딱 저한테 성경을 펴고 이렇게 읽게 했어요. 읽게 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요한 1서였는지 그때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 여태까지 내가 봤던 세상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큼만 봤던 것 같아. 여기 어쩌면 정말 내가 보지 못한 눈 위에 그 영의 세계가 있어라는 이 성경 자체가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한 줄 읽고 이렇게 다음번 읽으려고 하면 처음 읽었던 글귀를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읽고 그 다음 줄줄줄줄 읽는데 계속 이게 문장이 이어지면서 이해가 스토리가 됐어요.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스토리가 연결되면서 그냥 그게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서요. 아 있구나 그분이. 아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장담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 증거를 모두 했는데 저 혼자 그 성경을 딱 보면서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네. 그 청소년 때라든지 젊었을 때는 네, 그 수련회라는 게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은혜를 받을 때면 꼭 왜 마지막 날 꼭 은혜를 받죠? 네. 마지막 날 정말 그냥 나 이제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다시 그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 그 말씀 딱 믿고 나서 계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이 차오른다는 그런 느낌, 샘물 같은 기쁨이라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네, 그 기쁨이라는 안정감과 기쁨이. 네. 맞아요. 네. 두 분은 그러면 모태신앙이고 네. 또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뜨거운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럼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우연히 그 선교사였는지 예. 그분을 통해서 예. 복음을 받았고 어. 제 고향인 그 온양인데요. 온양 시내에 있는 교회. 네. 저희 교회도 그 처음 제가 다녔던 그 온양 제1장로교회라고 하거든요. 예. 그 교회는 지금 우리 한강교회에서 여주 시내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할머니가 처음 나가시게 됐고 네. 이제 할머니 전도에 의해서 저희 아버님이 또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이제 계셨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저는 할머니 품에서 거의 자랐거든요. 제 동생들이 밑에 줄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등에 업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그 성가대, 하얀 가운 입었던 성가대의 기억이 지금도 눈에 그 선하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지금. 성가대 사역도 같이 하시고 아니 제가 성가대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지만 본 거.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막 천사 같더라고 노래 부르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두 분이 이제 믿음 생활 예. 계속 이렇게 해오시던 중에 기쁨도 있고 은혜도 많이 받지만 나름대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고향 시골 교회죠. 그러니까 저희가 온양에 있는 그 온양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네. 저희 모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마을에는 그 당시 교회도 없고 뭐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마을 공회당, 지금 같은 뭐 좋은 공회당이 아니고 바닥이 흙바닥이고 가마니가 깔려 있는 그런 공회당이었어요. 예. 일제 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빌려서 주일 예배는 그 본교회 가서 드리고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는 그곳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본교회 여 전도사님이 예.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그럼 개척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러기를 몇 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땅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교회
아주 좋은 언덕에다가 땅을 이렇게 빌려서 예.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 당시 기억도 지금 많이 나는데 교회 지을 당시만 해도 이제 한 10가정 정도가 됐어요. 성도들 가정이.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흙벽돌 찍어가지고 고향 교회를 처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예, 예. 보면 그때만큼 값진. 예, 그때 당시 지금 이렇게 봐도 그때 당시도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그때 어려웠던 시절인데도요. 남겨져 있어요? 옛날 그 카메라 이렇게 위에서 예. 내려다보는 카메라. 아, 그거로 다 찍은 사진첩이 지금도 교회 가면 있는데 어. 그걸 보면은 어릴 적 그 시절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고 뭐 그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곳에 시무하던 그 전도사님 예. 그 평양이 고향인 분이셨어요. 어. 평양이 고향이셨던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굉장히 그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 신앙에 굉장히 해이를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나요.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니까. 아픔이 있었네요. 예. 물론 나중엔 이렇게 안정이 되었지만 두 분의 인생에 있어서 두 분만 보면 가정적으로 예, 예. 어려웠던 적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제 아까 떨어져 있을 때가 네. 좀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살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예. 지금이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으면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러면은 할 일 다 했나 보다 했는데 네. 아직 아이들이 특히 뭐 결혼 안 한 자녀 그 다음에 취업 못한 자녀가 있으니까 제 갈 길을 가도록 다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못 봐서 그게 좀 힘이 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힘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힘이 들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의지하면 그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지금 그게 큰 힘이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네. 우리 보고 쉬라고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서 케어해주고 또 신앙도 나름대로 그걸 품는 과정 속에 성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란 것이 딱 쉴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그 배양토 같은 네.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게 저한테 주님이 저한테 편하고 행복한 것만 주신 게 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 인생에 조금 다채롭게 쓴맛, 단맛, 신맛 정말 어려움 주신 것도 내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복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네. 커피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크는 커피들은 있어요. 그 로부스터 종이라고 그 커피들은 여기 동남아 쪽에서 아주 잘 자라요. 저지대에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셜티라는 좀 고급스러운 커피들은 고산지대에서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네. 맛이 네. 한 가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맛이 나요. 네. 그래서 고급 커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쩌면 너무 편안하고 네. 너무 넉넉하면 네. 그냥 그 맛이 그 맛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맛만 나지만 네. 좀 척박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안에 신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코코아 맛도 나면서 이렇게 복된 네. 그 스페셜티 같은 네.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힘들지만 전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있어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제 혹시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얘기하세요. 예, 저희가 만난 것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는데요. 예.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그 신관교회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였거든요. 네.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 청년회 활동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아노 반주하는 그 자매에 이끌려서 저희 같이. 교회에 오게 됐고 어. 그때 이제 만나게 됐죠. 제가 2학년 때쯤에 이제 가긴 했는데 예. 3학년 한 번씩 가끔 한 번 갔고요. 그때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따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믿게 됐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3학년 4학년 때도 조장로는 저를 뭐 사귀는 사이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저만 열심히 이렇게 막 뜨개질 떠서 조끼 떠서 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표시를 해도 좀 대답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군대 가고 뭐 발령 받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따라다녀서 그러면 네. 마음은 누가 먼저 있으신 건가요? 마음은 정확하게 제가 먼저 있었어요. 마음 먼저 있으셨고 네. 프로포즈는 누가 먼저 하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졸업하고 네. 이제 졸업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예.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나를 관심이 있나 하는 이제 어. 생각을 갖고 있었긴 했는데 느끼셨구나.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서 졸업하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제가 이제 처음 발령 3월달에 발령 받고 이제 근무하다가 11월 달인가에 그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럼 굉장히 네. 군대를 늦게 간 거 아닌가요? 군대 늦게 졸업 갔어요. 후에 저희 이제 사범대생들은 모두 이렇게 국가에서 발령을 내서 교사로 오. 내보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대학생들처럼 그 당시도 다른 학교 대학생들은 중간에 갔다 오곤 그쵸, 했지만 사범대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졸업 후에 갔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중간에 갔다 올 필요가. 네. 경력에 나중에 또 막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예. 그러면 먼저 학교에 시작하면 그렇죠. 그것조차도 경력이 포함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졸업하고 취업에 관련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발령 받아서 네. 교직에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는 어디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오사단 지금 예. 연천에 있는 오사단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저희 주소도 알고 뭐 해가지고 편지도 참 많이 보냈었어요. 얼마나 보내셨어요? 저희 부대에서 하여튼 유명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니까요 한 일주일에 두세 통은 보낸 것 같아요. 보통 정도. 연애도 또 한 번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다시 새 학교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네. 2월달에 잠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1월달에 제가 제대를 했고 이제 3월 1일자로 다시 발령을 받아 나가게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집사람 이제 그 당시 한 번 3년 동안 그렇게 편지를 해줬는데 한번 만나봐 보고 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사님 부연 설명할게요. 예. 근데 이제 딱 발령받아서 갔어요. 예. 저한테 편지 안 하고 이제 헤어질 마음으로 갔는데요. 저는 졸업할 때요 앨범을 사지 않았어요. 왜 안 샀냐면 우리는 둘 다 똑같이 79학번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앨범하고 제 앨범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앨범을 어차피. 두 개 만들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사람 나 끝까지 해서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앨범을 안 샀습니다. 저는 앨범 안 사고. 빅피처가 있었던 거네. 네, 앨범 안 사고 그 다음에 발령받아 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딱 끝이다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는 연락이 아예 없었어요? 네, 저는 첫 월급 탔을 때는 집에 왔겠지 생각하고 첫 월급 탔을 때 3월달에 네. 그 앨범에 있는 주소로 탁 찾아가지고요. 예. 여기 집에 갔어요. 찾아갔는데 막 주소만 보고 갔거든요. 찾아간 거예요, 그냥? 네네. 진짜 얘기도 안 하고 미리 그냥 주소만 보고 물어. 그 옛날 한 몇십 년 전에 갔거든요. 갔는데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막 지금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그냥 얼굴 팔리고 시집 쟤는 식구들이 뭐지? 네, 왜 쟤는 왔지? 뭐지? 왜 왔지? 정말 너 귀남이 무슨 일을 했어?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찾아갔다가 혼자 돌아왔고요. 군대에 갔을 때도 저에게 편지를 안 했어요.
실은 잘 모르고 갔어요. 잘 모르고 갔는데 예. 그때만 지금은 굉장히 진학지도 같은 거 진로 지도를 열심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저는 그냥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실은요. 디자이너. 네, 근데 미술 교육과가 가면은 미술 선생님만 한다는 걸 모르고 네. 미술 교육과를 가도 디자이너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 사도의 길, 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서 당황스럽고 나 이거 잘못 왔구나 막 그랬는데 물릴 수도 없고 오. 예, 그때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